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3장 25절에서 35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3장 22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르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의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에 관해서 질문한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따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원죄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긴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짓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즉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영혼, 영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루카복음 3장 38절.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느님께서 흙으로 사람 모양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불어넣으신 숨, 영사람은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사람,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따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귀의 종, 자식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짓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죽으면 마귀가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하느님은 너 뱀을 장악해서 나타나 여자를 유혹해서 아담이 원죄를 짓게 한 마귀와 그 여자 사이에 네 마귀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는 너 마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싸움에서 이기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공동번역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야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나는 하나님은 너 뱀을 장악해서 나타나 여자를 유혹해서 아담이 원죄를 짓게 한 마귀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마귀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메시아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가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싸움에서 지리라.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무슨 뜻인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새번역과 공동번역을 다 말씀드린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뱀이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뱀을 마귀라고 했습니다. 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뱀을 마귀라고 했는가 설명하겠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입니다. 또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영 사람만 남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 사람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영 사람,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속이려면 사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살아 움직이는 뱀을 장악해서 나타나 하와를 속이고 아담까지 속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의 본뜻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원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께서 아들 아담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처음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원복음, 첫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원죄를 짓게 했다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자기의 자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인 아담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아담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냥 계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아들 아담을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빼앗긴 아들 아담을 강제로 찾아오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저지른 원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죽어주시게 하고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빼앗긴 아들 아담을 찾아오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담은 원죄를 짓고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된 아담을 찾아오려면 아담의 원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죽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아담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뺏긴 아들인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주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지만 결혼 전이기 때문에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약혼하고 1년 동안은 각자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 전까지는 절대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약혼을 했으면서도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혼자인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여자 혼자서 성령과 하느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수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의 원죄와 육신이 죽는 모든 행위의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의 원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사람은 지옥에 갈 원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원죄가 없어지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옥에 갈 원죄에서 벗어난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의 원죄와 모든 행위적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갈 원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불 속에 갈 나의 원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갈 원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원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세례의 은혜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면 냉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도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도록 전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확실하고 명쾌하게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꾸준히 강론하고 가르치면 교회는 몰락을 멈추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느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는 너 마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싸움에서 이기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인 아담을 뒤집게 한 마귀가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 것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 것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긴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마귀가 유다인들을 충동질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유다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충동질한 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다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기 때문에 진짜 범인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충동질한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귀가 유다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 같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게 한 것이 마귀가 영적 싸움에서 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행위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을 원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면 원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다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마귀가 유다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시고 죽게 했다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죽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 전쟁에서 지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원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원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원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옥에 갈 원죄가 없어진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의 원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것이 죄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것이 영적 싸움, 전쟁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 예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것은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귀의 자식이 됐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면서 죽는 날까지 잘 믿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을 순수한 어린이와 같이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신 예수님 말씀보다 철학과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가톨릭이 몰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과 신학을 예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가르친 결과는 교회가 몰락한 것으로서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몰락의 원인인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순수한 어린이와 같이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뜻입니다. 베드로일서 1장 9절.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구원이 무엇인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 왜 다닙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다닌다, 착하게 살려고 다닌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성당에 특강을 다닐 때 신자들에게 지금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질문하면 10명 중 한 사람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교회 가르침에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이 믿음의 목적인 구원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의 목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리고 구원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신자들 모두가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강론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고 가야 하기 때문에 본인만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에게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전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몰락이 멈추고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면 가르침을 먼저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거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방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아프기도 합니다. 못 고치는 병도 있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병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교회는 냉담자들이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미사 참여율이 18%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몰락했다는 표입니다. 교회가 발표한 냉담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돌아오게 할 마음을 갖게 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르코복음 말씀을 근거로 병 고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병 고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파일을 보내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르코복음을 근거로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매달 치유 대피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했습니다. 병 낫게 한 동영상 파일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내동 성당에서 선교 분과장을 했었습니다. 어렵게 온 예비자들이 교리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례식 때쯤에는 예비자 교리 시작했던 사람들 반 정도만 남습니다. 세례받고 세례식 사진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세례받은 사람 반은 안 나옵니다. 저는 이런 이유를 잘 압니다.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비신자가 중도 하차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교육받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면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을 받기 바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몰락해가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몰락해가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 다음 너희는 좁은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란 우리가 사는 집의 문이나 건물의 문처럼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나 건물 같은 문을 비유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문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문과 하나는 하늘나라로 천국 가는 좁은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생명의 문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란 문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문이란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육체의 욕망과 쾌락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좁은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도 육체의 욕망과 쾌락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하늘나라로 가는 좁은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잠시뿐인 육체의 욕망과 쾌락보다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히 사는 영사람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 하늘나라 가는 문,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영혼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멸망하는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다가 가는 문은 멸망의 문, 지옥 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 예수님에게 하늘나라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해도 주인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저희는 주님,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늘나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고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 때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썼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구원이란 사람은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가 있는데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어 사람이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행위죄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2.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아담으로 인한 원죄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서 고통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3. 구원받았다는 것은 1.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갈 원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4. 구원받았다는 것은 2.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갈 원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4. 구원받았다는 것은 2.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갈 마귀 자식에서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5. 천주교 신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는가? 마르코복음 16장 16절, 필립비서 3장 20절 참고. 천주교 신자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6. 천주교 신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혹시 대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려나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기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7.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르코복음 16장 16절 참고. 예수님 말씀대로 단죄받기 때문에 지옥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례받게 해서 하늘나라 가게 해야 합니다. 8. 칼 라너가 주장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말이 맞는가? 심판은 예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의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9. 칼 라너 디모데오 1서 2장 4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느님은 양심의 소리로 말씀하신다면서 하느님 몰라도 양심 따르면 사람은 영생의 일을 지옥에 갈 원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한 독일 신학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맞지 않은 말을 한 사람입니다. 10.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가? 예수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맞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11.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 베드로일서 1장 9절 참고. 믿음의 목적인 구원을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구원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면 베드로일서 1장 9절 참고. 믿음의 목적인 구원을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면 됩니다. 즉,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구원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면 강론하면 됩니다. 13. 냉담자를 돌아오게 하려면 베드로일서 1장 9절 참고. 믿음의 목적인 구원을 성경을 근거로 알게 해줘야 합니다. 즉,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구원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늘나라, 천국 가는 날까지 열심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14. 좁은 생명의 문이란 집이나 건물 같은 문을 비유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이 좁아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 영적 문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문과 하나는 하늘나라로 천국 가는 좁은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입니다. 16.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문이란 갈라티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참고.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육체의 욕망과 쾌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는 문입니다. 17.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 생명의 문이란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참고. 성령께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히 사는 영혼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문입니다. 18. 너희는 좁은 하늘나라 가는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좁은 하늘나라 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19.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믿는 사람도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하늘나라 가기 어렵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0.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1.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좁은 문, 하늘나라로 가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고통스러워할 때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22.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 때 하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23.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4.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멸망에 관해서 말씀을 마치시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대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대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장 34절에서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의 집 예루살렘 성전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인화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예언자들을 여러 번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인 구원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그 표징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버려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서기 70년 9월 7일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유다인들로부터 모함을 당하시고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너의 집 예루살렘 성전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기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1. 보라, 너의 집 예루살렘 성전은 버려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인 구원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그 표징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버려진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서기 70년 9월 7일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2.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유다인들로부터 모함을 당하시고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할 때는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